칠원에 가면 손향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한 두 번 정도 가봤었는데요. 갈 때마다 참 그 기념관에 가면서 목사님의 그 신앙의 절개와 또 감사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가만히 기념관을 구경하다 보면 순천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두 아들 동인 동신을 보내는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감사한 그 감사의 기도가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건대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것 감사합니다. 또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여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감사임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두 아들이 순교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 삼을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만큼의 이런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도 믿음이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는 그런 어려움 주시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지요.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만큼만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더 많이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이 험난한 세상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 설 수 없음에 너무 감사해서 범사에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거리가 내 삶에 채워주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이 되면요 오후 시간에 한 주간 목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주간에 예배를 드린 예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그 주에 드리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헌금, 성도님들의 그 감사 헌금의 제목들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성도들이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을 보면 감사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믿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헌신의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또한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일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아닌지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감사를 보면 일꾼의 자격이 훤하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 봉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10살이 되면 대략적으로 한 6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천 단어 중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한 2만 5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2만 5천 단어 중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 역시도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쿨리지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오늘 본문은 베다니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가끔 들리셨던 마을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몬이라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둥병에서 낫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식사할 그때에 이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였으며 이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옥합은 향유를 담은 병을 뜻합니다. 그리고 향유는 순전한 나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순전한 나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진품, 아주 순수한, 아주 존귀한 향기 나는 기름,
값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값어치가 오늘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한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얼마입니까? 이 향유가 3천만 원 나가는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향유는 아주 귀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취급되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집에 그냥 손님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존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손님에 대한 경의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여인이 그 엄청나게 귀하고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왜 그럴까요? 머리에 향유를 너무 많이 부으니까 이 머리에 있는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에까지 적셔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장례나 결혼이나 아주 귀한 행사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평생에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사용하는 것이 이 향유입니다. 그래서 옥합 같은 소중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일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옥합을 열어서 조금 사용하고 또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귀한 향유를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그냥 쏟아 부은 정도가 아니라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을 깨뜨렸다. 병을 깨뜨렸다. 쉽게 말해서 향수병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향유를 부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향유를 붓고 다시 향유를 넣어 계속 옥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넣어 보관한 옥합은 이 엘라바스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호리병 모양의 병이었는데 이것 또한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한 옥합을, 그 향유가 담긴 앞으로 계속 써야 할 그 옥합을 그냥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깨트려 버렸다라는 이 뜻이 사실은 진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병이 완전히 쓸모없도록 깨어서 짓누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오직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 옥합을 깨트린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곳에서 이 옥합을 사용할 때에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저는 이 소중한 향유를 당신을 위해서만 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이 향유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옥합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직 유일한 사랑의 대상,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바칠 만한 대상인 예수님을 위해서 순전한 향유를 준비한 옥합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바로 옥합을 깨뜨릴 만한 감사, 지극한 감사를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지.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들여 향유 옥합을 구입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장 귀한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마저도 깨트려서 그 속에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히 옥합을 깨트려 매우 값진 향유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녀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가진 모든 것,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마음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극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던지신 분이에요. 그 은혜를 오로지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감사에는 사랑이 담겨있는 감사였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오라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마저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에 찾아가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고 자신의 사랑을 눈물로 고백하며 옥합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감동과 감사가 큰 법입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고,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하는 만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매우 귀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 감사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도 옳은 감사, 완성된 감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면 크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내 감사가 적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옷값을 곁들이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옷값을 곁들인 여인의 감사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적 요소는 정성입니다. 오늘 옷값을 곁들인 여인은 누구도 따르기 힘든 정성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3천만 원이라는 그 값어치의 것을 한 번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가치는 상당한, 어쩌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성은 돈으로 드리는 그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고 닦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흐르는 물을 닦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닦았다라는 것은 광을 내듯이 닦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리는 향유를 닦아 문지른 그녀의 감사는 그녀의 최고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감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놀라운 여인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정성이 담긴 여인의 감사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리라 그렇게 기념하셨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정성에 담긴 감사는 기념될 만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 기념될 만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감사에는 헌신이 있는 감사였습니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설교가가 어느 날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매우 지적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는 전적인 헌신을 설교하셨습니까?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냥 한 80%, 90% 헌신하라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그녀에게 반문했습니다. 부인, 만약 남편이 부인에게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여성에게 헌신해도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만 주님께 헌신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상을 향하는 이중적인 헌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런 헌신, 그런 감사는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감사로 주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이 진정한 헌신이요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이 300데나리온의 거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드렸다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온전하게 헌신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다른 어떤 일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냥 주님이 존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한 향유 조금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를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당신을 위한 이 헌신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전체를 바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드려야 할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143장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옥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남겨둔 옥합, 그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사, 전적인 헌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만 감동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을 위한 감동입니다. 제가 가칭이라고 붙여놓는데 보셨어요? 주보에 글로리아 찬양팀 가칭으로 붙였어요. 너무너무 찬양팀을 구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모집도 하고 했는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부터 지어놨어요. 제목부터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드럼도 있었으면 좋겠고 베이스 기타도 있었으면 좋겠고, 양 집사님이 베이스 기타라고 들고 오셨는데 일렉 기타인데 일렉 기타는 아직 우리 교회에 칠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는 배울 거예요. 드럼도 배울 거예요. 신디도 배울 거고 베이스도 할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스피커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꾸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네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좀 깨,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도 제 재정 상태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다 돈 관리하고 한 달에 10만 원 타서 쓰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매달 10만 원 받는 용돈에서 5만 원씩 숨겨놓고 적금을 드는 통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내도 알고 있는데 그거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제가 적금을 들어놓거든요. 혹시나 뭔 일이 있으면 여기 있다! 남자들 비상금 통장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특별한 일에 쓰려고 제 마지막 자존심처럼 통장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내게 남은 옥합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녁 시간에 밥을 먹는 우리 아들에게 그런 질문에서 느닷없이 제가 있다가 의준아,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어?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뭐 내가 뭐가 있다고 뭘 드린단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 그 어른들한테 명절 되면 받은 용돈이나 이런 거 모아둔 통장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거 내한테 47만 원 들어있는 그 통장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에이 아빠 그거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 왜? 아니 그거는 그래도 그렇잖아. 왜? 아까워? 이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리고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를 마치고 늦은 시간 어, 12시가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보, 어준이가 그 자기 통장에 있는 그거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거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런 결정을 내린 아들이 너무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가 사고 싶은 레고도 있고 또 총도 있어요. 근데 아까워서 그거 못 샀거든요. 통장에 있는 쟤는 좀 돈이 좀 밝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레고도 못 사고 총도 안 사고 아껴서 생각하고 있던 애였는데 그날 밥 먹으면서 제가 던졌던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았는가 봐요. 야, 너는 하나님 위해서 그것도 못 내? 라고 그렇게 했던 그 말이 자기에게 뭔가 와닿는가 봐요. 기꺼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찾아서 오늘 아침에 헌금을 했습니다. 지 통장에 7만 원 남겨놓고 40만 원 찾아서 아빠 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돈 뒤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사랑과 그 정성과 그 헌신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못 깨트릴 옥합 향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옷값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 이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부분 날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 계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후원하셨던 황사무엘 선교사님, 그분도 자기 전세금 2,500만 원 빼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렸던 사람이, 그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정말 부러웠는데, 오늘 저는 제 아들 이야기로 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러나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옷값을 깨뜨린 귀한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헌신과 내 정성과 내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